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도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요, 바울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 거기 바울의 영화 주인공이 바울인데요. 그 옆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루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루카. 루카를 신약 성경엔 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그 사람은 헬라인이고 의사입니다. 그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도로부터 전하여 받은 복음을 잘 연구하여서 쓴 책이 두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므로 그래서 사도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순교로 인하여서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므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명받은 성도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차적인 저자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누가는 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 그리고 과학자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것을 정확히 묘사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에 의거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의사나 과학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요, 의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줄 믿습니다. 거기 3절 말씀해 보니까요. 3절 말씀해 보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것이죠. 각하 이름 소리 정도 들으려면 우리나라 50 때 전두환 대통령 각하자를 반드시 붙였잖아요. 그렇죠? 각하자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삼천교육대 가는 것입니다. 이 각하가 붙을 정도면 어떤 한 지역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혹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각하입니다. 그러니 데오빌로는 로마인인과 동시에 아주 고위 공직자 혹은 귀족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데오빌로요 그러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느낌이 완전히 틀리죠. 느낌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군부대마다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군목이 있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장성급 되시는 분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대장님이었던 박찬주 대장님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했다는 그런 것,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제대를 했는데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참 본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면만요, 부각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참 훌륭한 분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찍혀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갑질의 대명사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 국군 안에 이렇게 장성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신앙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요, 별 넷도 있고, 셋도 있고, 둘도 있고, 하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요, 대장님, 소장님, 중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거기서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은요, 거기 모임 가운데 초청받은 목사님, 군목이 제일 낮습니다. 거기 다 별인데요, 군목은 제일 높아야 대령까지 분이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바풀떼기 이렇게 붙여 있는 거죠. 예? 소령도 있고, 소위도 있고. 그러니 이 군목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 듣는데요, 같이 식사하다가도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 별 4개짜리도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가 처음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는 아직 신앙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신앙을 탐구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고요,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선생된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인데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기도하는 교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도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미지로 세상 가운데 보내야 되느냐? 사랑하는 이미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선 이미지는 기도하는 이미지입니다. 기도하는 이미지. 그러니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았으면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눈치 보면서 제대로 기도도 안 하는데 나 그냥 꾹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를 통해서 일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 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면 우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지금부터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가 최고가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 사랑이 최고가 되는 나라. 세상 나라는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는 자가, 그래서 높은 자가 왕노릇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왕이 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무슨 영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44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는데, 죄인 되었는데, 그 원수와 죄가 무슨 원수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누가 왕 노릇한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습성, 본능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물고 나온 인생은요, 다 하나같이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인데요.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테타가 되는 것이죠. 구테타. 그리고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멸받는 원수로 선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왕됨을 항복하고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이거 회개할게.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본성이 날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요. 운전할 때 누가 앞에 끼어들면요. 분노가 그냥 불릴 듯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요. 고속도로에서 113km 이상이 안 나가요. 113km 이상이 안 나가니까요. 추월하고 싶은데 추월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요. 정말 힘들었는데 한 1년 타니까요. 이제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100km 딱 마치고요. 그냥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크루즈라고 해서 이렇게 100km로 탁 달리게 맞춰놓고 그냥 편하게 갑니다. 근데 자기 앞에 끼어드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끼어들어? 그것이 다 이 세상 중심이 다 누구 중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 중심이 깨어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깨질 때가 많이 있죠. 살다 보면 내가 뭔가 이룰 것 같고 대단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초라해지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이걸 중년의 위기라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울증 환자들이 중년들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자기 기반이 흔들리고 자기 기초가 흔들리니 그때가 사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도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기초를요. 다시 세우면 됩니다. 뭘로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치로 살면은요, 제가 인천에서 중고등부 설교를 주일 학생부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얘들아, 니들이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다른 아이들이 올라가니 그것이 얼마나 섬기는 것이고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니 네가 한 등급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한 아이를 높여줬구나 그렇게 힘을 얻어라.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세상은요 밝고 일어서야 되지만요 하나님은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야, 나도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말 구에 눕지 않았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그런 인생의 기초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반석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의 기초가 새로 다져진 사람들,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요, 이 자영업이요, 참 좋지만 또 나쁜 게, 잘 될 때는 사장님 소리 듣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은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어디 남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월급이나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밑에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속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신데,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자녀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런 반석 위에 선 것이 성도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까지 전파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와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므로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줄래? 하고 요청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너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건가요?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요, 참을 수 없어서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대언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그따위로 해서 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받아들여.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야, 일본한테 항복하는 게 맞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미국 바라보지 말고 일본한테 그냥 항복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토착외구라고 그래요. 토착외구. 예?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전하긴 전하는데요, 자기도 좋을까요? 싫을까요? 자기도 싫죠. 말씀을 전하는데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망할 거야. 안 돼. 포기해. 하나님 심판하셔. 그런 얘기 하니까요, 왕도 싫어하고 백성도 싫어하고 자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입을 콱 다물고 있으려고 하면 내 안에선 하나님의 성령이요, 불일 듯 일어나서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그런 불일 듯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증인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모여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까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결혼을 할 때 2번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끼리 서로 가문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정혼식을 합니다. 그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는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혼 날짜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 날짜는요, 누가 정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제 결혼 정혼 상태에 있으니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은 아버지 자기 집에서 또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무슨 수업을 할까요?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죠. 신부 수업. 어떤 신부 수업을 할까요? 시집을 가게 되면 거기서 그 시집의 전통, 시집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은요, 오매불망, 이제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볼 때, 야, 이제는 됐다. 야, 날 잡아라 하고서 날 딱 잡으면 몇 날 며칠 날 결혼식 올리자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친구는요, 이 남자는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신부집으로 가는 겁니다. 통보를 하고 신부집에 가면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오손도손 사는 겁니다. 무엇이랑 똑같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교회의 신랑 되시고 교회된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탁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곧 오리라. 근데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슨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살기 딱 맞게?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딱 맞게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오면 데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부는 열심히 오늘 하루도 신부 수업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몇 날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다미선교회라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요. 1992년 10월 27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고3이었어요. 고3. 10월 27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학력고사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저도 고3이지만 은연중에 10월 27일 날 오시면 어떡하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시한부 종말론에 이게 폐해가 뭐냐? 아주 나쁜 점이 뭐냐면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거기 장로님 가정이 요게 폭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집 팔고 땅 팔아 다 헌금을 했어요. 그 딸이 있는데요. 딸이 저희 누나랑 동갑 친구였는데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아, 예수님 오실 건데 공부가 뭔 필요해. 열심히 기도하고 세마포 입어가지고 예수님 올 때 날아갈 준비해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실 일이 없죠. 왜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인데 왜 자기가 10월 27일 맞춰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마귀가 노리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1일 1생. 우찌무라 간조가 1일 1생.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 뜨면요, 눈 뜰 때 하나님과 먼저 만남으로 해서 오늘을 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째 받은, 1년 전에 받은, 부흥회 때 받은, 어느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아는 것이니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되게 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은 기도로 표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제비 뽑아가지고요, 가론 유다 대신 12번째 제자를 이 제자들이 모여서 뽑았습니다.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거기서 제자를 뽑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고 계신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은 어떤 자가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며, 그러며 우리가 방언도 예언도 그 은사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